자, 반갑습니다. 오늘 10주차 언약 백성의 미래 승리의 확신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게 돼서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잘 집중하여서 강의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훈련받고 있는 우리 양육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또 믿음을 다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교재 83페이지를 펼치시고요. 같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의 미래, 승리의 확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죠. 물론 갈 바를 모르는 광야의 길에서 고난과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더 많은 핍박과 도전을 각오해야 하죠. 하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과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 갑니다. 마침내 주님과 함께 최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실패와 방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죄와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그리고 인생의 승리자로 설 수 있을 것인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이 일들 어떻게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승리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공하는 것과는 또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9주차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이미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나 보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예정해 놓으신 이 승리의 싸움 가운데 참여만 하면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승리의 확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자,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A.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갈 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가 참 많이 설교를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이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주님께서 1번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이죠. 그런데 심지어 주님을 모시고 함께 가고 있는 그 길에서도요. 풍랑의 위기가 지금 찾아왔죠. 네, 찾아올 수 있는가 지금 묻고 있는데 찾아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그런 경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오히려 좀 더 나에게 생기지 않아도 될 법한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신앙이 좀 괜찮다 싶은 그 순간에도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어떤 시험을 할 만한 일들이 나에겐 자꾸 생기더라.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자, 내용들을 봅시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찾은 해결책은 무엇이었죠? 이 사람들은 어부잖아요. 어부라면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부들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찾은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저희 집에 지금 2살 난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가 뭐가 필요하면요, 항상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빠 하고 이렇게 두 손을 벌리고 찾아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 식구들 가운데 누구라도 이제 그 아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누구라도 그 원하는 게 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위험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을 정말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도잖아요. 이렇게 부르짖는 제자들의 부르짖음 3번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응답하고 계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왜? 지금 누구한테 잠잠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바다와 파도입니다. 이 바다와 이 바람에 의하여서 막 풍랑이 치고 있는 이 자연 우주 만물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4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죠? 주님께 기도를 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왜 책망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 일을요, 우리는 이렇게 뭐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는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냥 생각해 보면은 그건 참 좋은 태도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들 안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다. 예수님을 찾기는 찾았는데 예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좌절해버린 거죠. 낙담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옆에 뻔히 있는데, 엄마 아빠 옆에 있는데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없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이 지금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들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생수를 바로 옆에 두고도 짠물을 마시면서 목마르다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일들을 무서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혹시 자녀들에 대한 염려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 다양하게 우리는 염려들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들을 갖고 있고,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일들이 있죠. 예측할 수 없는 일들, 뭐 재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이렇게 대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언제든지 무서워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제일 그런 부분들이죠. 그럴 때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주님은 풍랑이 일거나 위험하게 될 줄 모르셨을까? 처음부터 그런 풍랑이 오지 못하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왜 주님은 그 길을 가게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이런 고난과 승리의 체험이 어떤 유익을 주게 되었을까? 그냥 모든 풍랑들이 좀 다 비켜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기도를 합니다. 목회자들은요, 성도님들을 찾아가게 되면 늘 그 가정 가운데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짜 형통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형통이냐면 어려움을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그게 형통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낙담할 만한 일 가운데서도요, 그것을 극복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겨내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걸음, 다시 또 그 다음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짜 형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여 지더라.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런 같은 일, 비슷한 일을 다시 당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약한데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는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는 정말 힘센 믿음이 될 수 있다. 견고해지는 거예요. 마치 운동을 계속하면은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좀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 몸을 균형을 이루어주는 그런 것들을 코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주 단단한 균형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승리의 체험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도망가면 안 됩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의 유혹, 우리 템테이션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템테이션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요, 도망쳐서는 안 돼요. 그거를 정면 돌파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B, 승리의 확신입니다. 7번. 제자들의 삶에서 승리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승리가 어떻게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 승리, 오케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승리할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그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는가? 자,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앞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은 내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길이 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나의 원하는 삶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요, 자꾸 예수님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안에 자꾸 들어가려는 마음인 거죠. 다른 게 뭡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쳐내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8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이 아니라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이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내 승리가 곧 예수님의 승리가 된다는 것. 주님께서 그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 그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87페이지입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음을 믿는가?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예, 아멘입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 여러분 좌우 사방 뭐 앞에도 뒤에도 온 모든 길들이 다 막혔을 때 우린 어디를 볼 수 있습니까? 네, 하늘을 볼 수 있죠. 사람이 사방이 다 막혔을 때 하늘을 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 하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막다른 곳에 다다랐습니까? 막다른 곳에 우리가 있다면 그 막다른 곳에서부터 다시 뒤도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뒤돌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왔던 길을 그저 갈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때는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자 하는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길이 된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이 패배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모든 시험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셨다.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훈련생,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피할 길들을 먼저 찾기 이전에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뭐 반대로요. 길이 없음에 여러분 반대가 뭘까요? 길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또 있을 수도 있죠.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또 그런 게 있죠. 요즘 많은 분들이 우유부단하고 선택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뭐 쇼핑 같은 것들을 하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게 가서 쇼핑을 하면요. 오늘 이제 빼빼로 데이잖아요. 빼빼로를 똑같은 빼빼로를 사도 이걸 뭘 아몬드 박힌 걸 사야 되나 아니면 저기 초코가 안에 있는 걸 사야 되나 온 고민을 막 해요. 그런데 길들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선택해야 될 그 항목들이 더 늘어날수록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뭐냐면, 오직 한 길, 예, one way Jesus. 예수님만이 우리의 오직 한 길이 되신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막 좌우로 막 이렇게 막 주변 살펴봐서 저쪽은 저 사람은 이렇게 선택지가 많아서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이다. 이걸 늘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모든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C,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인생의 승리의 원리는 이제 분명하죠. 인생의 승리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한다. 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때 승리한다. 이런 굉장히 분명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 그건 뭔가, 어떤 것인가? 구약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호수아서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율법책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책을 의미합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책은요,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잖아요. 이 5권의 이 토라, 이 5권의 이 책들이 뭐냐면요,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데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거기 위에 우리의 터전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섰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10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케이,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네 부분을 공경해라. 그러면 공경하는 거예요. 안 하는 자꾸 다른 이상한 선택지들을요, 막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모든 기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뭐냐면은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 예.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여러분 스트라이크를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를 봐야 됩니까?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은 공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주자가 막 1루, 2루에 나가 있으면 이 투수가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이러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자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누구만 보면 되죠? 포수. 예, 포수만 탁 보고 공을 탁 던집니다. 그러면 포수가 공을 탁 받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라이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좌우 다른 것들을 보지 맙시다.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이제 율법의 기준이 된 거고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뭐가 기준이 되냐면 예수님이 기준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요 건져내 주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메시지들이 있죠.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11번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죄들이 있고요. 그 죄를 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는 시선을 뺏어요. 시선을 막 이렇게 뺐습니다. 막 여기저기 막 보게 돼요. 시선을 뺏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에 견물생심, 예, 무언가를 보고 나면요,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들을 보게 되었을 때 마음의 유혹이 일어나고 그 유혹들이 이 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다시 죄악의 어떤 영향력 아래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그러면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해라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요새 새벽 기도에 이렇게 열심히 지금도 말씀 올리고 같이 나눔하고 있는데요. 같이 깨어서 기도합시다.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같은 훈련 받고 있는 양육반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서 서로 위해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매님도 있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가 울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면 그 마귀하고 같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근심이 아니라 근신, 마음을요, 이 몸을요, 깨우는 걸 근신이라 합니다. 예. 그래서 몸을 늘 깨우고요. 늘 뭐 그렇다고 해서 맨날 커피 마시고 카페인 중독처럼 해가지고 각성 상태로 있어야 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마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는 것. 몸이 안 따라줄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너희의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걸 예수님 아세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과 몸을 함께 가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먼저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먼저 나가면요. 생각이 뒤에 따라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실수할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새벽 기도는 그런 게 참 좋아요.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출근하시기 전에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그래서 좋습니다. 혹은 출근 뭐 길에 운전하는 길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그건요.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들을 결정해 놓는 것이고 그러고 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떤 외부적인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오게 되었을 때, 외부적인 어떤 반응들이 오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몸이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상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승리합시다. 네. 막 고난을요,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일부러 나를, 어떤 수도원에 예전에는요, 일부러 고행을 해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자기 몸을 해서 스스로 깨우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몇 날 며칠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줄 수 없다. 예.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싱크로율이 맞나 안 맞나 이걸 보는 겁니다. 싱크 하는 거예요. 딱 맞추는 거죠. 아무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2번입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네요. 12번 인생과 신앙과 인생의 승리에 대한 최후 판정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신앙의 승리자는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가? 나는 어떠한가?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요. 제일 밑에 볼게요. 38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기준이 하나님 앞에 딱 명확하게 있으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뭘 꼬셔도 안 돼요. 유혹을 해도 안 됩니다. 막 대적하고 죽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승리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의 믿음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혹독한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아시나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마귀가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좀 유혹하나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요. 그걸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막 환난과 핍박에 서면요, 사람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방식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면 달콤한 환경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져서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이 오히려 세상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연약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력은요, 의외로 밖에서요, 예전에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죠. 어린애들은 밖에서 흙 주워 먹고 이래야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셨는데 진짜 우리를 단련시켜야 됩니다. 예. 거센 바람에 어떤 때는요, 군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통 다 벗고 나가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저항을 이겨내다 보면요, 우리 안에 면역 어떤 체계들이 막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어떤 심적인 부분들도 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들을 잘 키워나가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저도 여러분도 전부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번입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온갖 사람들과 그리고 상황들로부터 도전과 공격과 유혹을 받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이 말씀 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 어디 있냐?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 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하늘에는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천사와 악한 영들이 막 싸우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대상을 진짜 자꾸 적이라고 오해를 하고 원수라고 생각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요, 우리의 심정이 계속 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너무 마음 가운데 깊이 박지 말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그 대상을 무조건 그러면 우리가 비굴하게 그럼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대상을요, 이겨내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기려면 나도 진짜 무기를 꺼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무기가 뭡니까? 진짜 무기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진짜 무기는요, 내 지식이나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요, 마치 사탄 마귀에게 무슨 진짜 양날의 칼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굴 이기려고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외우고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단련시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체질이 건강한 체질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어가는, 예,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훈련하고 공부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기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14번. 세상도 사탄도 아니 내 자신도 내 힘과 노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나 자신도 어쩌면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모든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섭다니까요. 지진 나면 정말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그런데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 산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있다면 그러면 흔들림 없다. 그러면 늘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다
다 잃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입니다. 예, 그 믿음을 가지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어요. 참 이렇게 대화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수업이 어떨 때는 또 도움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용들이 쭉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수업들을 통하여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에 또 만날 때는요.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승리하시고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언약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후에 또 추후 일정들은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